오늘 주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오늘 그 생명 되신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 이 시간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울량한 레마의 음성이 선포될 때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니 모든 흑암들 어둠들 들어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가 의식된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니 깨끗하게 치워질지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생명으로 말씀이 임하길 원합니다. 뼛속까지 말씀이 임해 못된 습관은 끊어질지어다. 잘못된 믿음 온전한 믿음은 변화될지어다.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써주십시오.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용을 사용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올 한해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시오자. 시작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일 학생들, 성도님, 집사님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좀 길지 말고 자 시작.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화상이에요. 자화상. 여러분 자신 한번 바라보세요. 셀프텔러, 자화상.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망한 자화상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망한 인생이야. 또 어떤 사람은 가난. 나는 가난한 인생이야.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병든 자아상. 나는 정신도 몸도 병든 인생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뭐냐면 상처, 쓴뿌리, 낮은 자존심, 열등감, 이 수심을 가지고 자아상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데 여전히 옛날 하나님을 모를 때 그 자아상을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예수님 믿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옛날 자아상인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거 못 박잖아 가지고 그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 믿다가 그만둬 버려요. 맨날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옛사람의 자존심을 못 박는 거예요. 이제 누구로 살아요? 우리는 주존심,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높은 자존감을 갖게 돼 있어요.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옛날 그 자존심을 갖고 여전히 교회 와서도 뭐예요? 나 자존심 안 알아준다고. 여러분, 그러면 사단은 뭐예요? 자존심만 치면 끝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기분 나빠 안 한다는 거예요. 날 무시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날 깔봐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뭔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여전히 뭡니까? 마귀의 뇌 죄의 종일 때 가졌던 그 자존심 갖고 살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 계속 자꾸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 자아상이 새롭게 돼야 돼요. 주존심, 높은 자존감이 돼야 돼요. 여러분, 높은 자존감이 뭡니까?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나는 이미 승리된 삶이에요. 나는 이미 축복받은 삶이에요. 내 인생도 성공했고 신앙도 성공한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실패자의 자아상, 가난한 자아상, 상처 많은 그 자아상을 갖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뭐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 새로운 자아상으로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옛날 그 마음, 옛사람이 가졌던 그 자존심, 낮은 자존심, 그것도 상처와 쓴뿌리와 열등감과 수치로 꽉 찬 그 가지고 몸부림치니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5년 믿든 10년 든 뭐예요? 항상 사람 눈치 봐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들, 오늘 분명한 것은 자아상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왜 하나님 자녀라고 계속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뭐예요? 자존심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존감 좀 가지란 말이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새 사람이야.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 새 마음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인정해야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닮은 신앙을 가지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오늘 본문 한 절 넘어서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보면 100세 아들 낳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사라는 90세.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면 아기를 못 가져요. 의학적으로. 여기 보면 몸이 죽은 것 같다. 죽은 것 같다고. 몸이 죽었어요. 죽은 몸이에요. 여자 몸으로서. 근데 보세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데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이 믿는 배짱의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때 뭘 갖고요?
뭘 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4장 20절 21절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 말씀과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전이 밤에 밖으로 나오게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일로. 자, 하늘을 보아라. 뭐가 많니? 예, 별이 많습니다. 야, 이 자손이 앞으로 저 많은 별과 같이 이 자손이 많게 될 것이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뭐야? 아브라함은 그들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의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자손이란 말이에요.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말씀을 믿으면 배짱 좋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돼요. 똑같은 믿음인데,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배짱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말말세예요. 정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이길 수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뭐예요? 모든 걸 불확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냐? 답사,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정도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망해요. 절대 안 죽어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아요 하나님, 내가 망하면 망하겠습니다. 말씀도 순종해서 내가 망하면 내가 하나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말씀대로 믿고 나갈 때 여러분들 뭡니까? 아브라함 같은 기적 같은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데, 현대인들은 얼마나 야가서 그런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적당히 한 발 교회, 한 발 세상 놓고 생활하니까 보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볼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17장 5절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 이 말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었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그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내 이름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 그 자식이 있는 거 없어요? 자식이 없어도 큰아버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불려진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지금부터는 너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 뭐예요? 지금 네 이름은 이제 바뀌었어.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답시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뭐예요? 아무도 없는데 큰아버지란 이름이 아니라 너는 이제 뭐예요? 많은 민족의 조상,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자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많은 민족의,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대로 부르라는 거예요. 네 이름을. 이뿐입니까? 하나님 일하시면? 사례도 마찬가지죠. 자,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건 뭐예요? 사례도 마찬가지죠. 사례에서 뭐예요? 사라로 바꾸라는 거죠. 사라는 뭡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 왕이 그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례는 뭐냐? 여주인이에요, 여주인. 사라라는 뜻은 여주인. 근데 뭐 이제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 왕이 그 태를 통해서 그에게서 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이제부터는 사례라 하지 말고 뭐로 불러라? 사라라 부르는 거예요.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실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태어나 안 태어나요? 태어나잖아요. 이삭을 어떻게 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이 마련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받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혼을 우리 육체에 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 따로 놀고 육이 따로 놀아요. 마음이 따로 놀고 몸이 따로 놀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이 있는데 남편 따로 놀고 아내 따로 놀아요. 그럼 가정이 뭐가 생기겠어요? 분쟁이 생기겠죠. 그렇죠? 이거 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 영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원래 뭐예요? 옛사람 육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따로 논단 말이에요. 따로 놀아. 자, 하나씩 봅시다. 따릅시다. 육의 눈과 영의 눈. 여러분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먼저 뭐예요? 우리가 영의 눈이 있어요. 아까 우리 예나이 선생님도 기도할 때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육의 눈이 있고 육의 눈 뭐라 그래요? 육의 눈은 야 안 돼. 야 불가능해. 야 끝났어. 야 큰일이야 큰일. 영의 눈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잖아. 불가능하지 않아.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그럼 뭐예요? 육의 눈과 영의 눈이 여러분 싸우는 거 안에서. 싸웠어 뭐예요? 육의 눈은 영의 눈한테 야 네가 틀렸어. 어? 영의 눈은 육한테 야 네가 틀렸어. 서로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는 뭐가 있어요? 영의 눈과 육의 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봅시다. 14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육에 속한 사람.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리석게 보여요. 알 수 없어요. 분별이 안 돼요. 여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뭐예요? 영의 눈이 있고 육의 눈이 있으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합시다. 육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아까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어요. 육의 눈은 안 돼. 영의 눈은 돼. 여기 육의 눈은 불가능해. 영의 눈은 아니야. 하나님 기적을 일으킬 거야.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 왜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사람 다녀도 자 육의 사람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시는 일을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말씀 들을 때 말씀 믿어져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성령 하시는 일, 아 주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렇게 됩니다. 믿음이 됩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 들을 때 거기가 까우다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육의 사람이 주인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습니까? 우리는 육의 사람이 주인 될 수도 있고 영의 사람이 주인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가 주인 됐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 서로가 갈등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거예요.
신앙은 늘 이렇게 뭐요? 한 몸에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으니까, 성령의 사람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으세요. 크게. 자, 시작. 육체의 소욕은, 크게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몸 안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두 가지 몸은 있습니까? 두 가지가 합시다. 육체의 소욕, 성령의 원하심. 다시 한번 육체의 소욕, 성령의 원하심.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 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뭐라 그래요? 내 안에서 시간 없어. 너무 피곤해. 너무 바빠. 돈도 없는데 뭐 또 헌금하냐. 에?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여러분 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에? 뭐요? 육체의 속은 끊임없이 뭐예요? 성령의 원하심을 발목을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또 뭐예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끊임없이 하지 말라고 거스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에?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럼 너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예배 드릴래? 네? 너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래? 뭐야?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그렇지 않나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든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답사. 육신의 생각,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이것도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무시해버려요. 왜요? 끊임없이 이게 싸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부터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우리 몸이 육신의 생각, 옛날에 예수 모를 때는 믿지 않을 때는 육신의 생각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럼 내 안에 뭐예요? 영의 생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끊임없이 두 생각이 싸워. 근데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내 생각이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왜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야 하나요? 굴복 안 해요. 굴복하지 못할 뿐이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딱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 여러분 사단 마귀가 싹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물과 불이에요. 물과 기름이에요. 전혀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보이지 않지만 자꾸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묶여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또 하나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따릅시다. 육신의 감각. 육신의 감각. 하나님의 말씀. 이게 또 대결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뭡니까? 육신의 감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대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몸이 아파요. 그러면 내 몸이, 육신의 감각은, 너무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니라. 아멘. 그럼 뭘 따라가십니까? 뭘 따라가세요? 많은 경우 육신의 감각을 따라가죠? 자, 육신적으로 내가 지금 너무 현재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고 생활이 너무 궁핍하고 너무나 쪼들린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써버렸어요? 야, 너가 11조 업물은 하나님 것이니까 이렇게 올려드려. 그래서 하나님 너희 그래서 하늘 양식이 풍성하게 해야 돼. 하늘 창고에 양식이 가득하게 하면 내가 너희 복을 쌓고 그때부터 붙지 않아. 봐라 한번.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성화 너무 쪼달려. 뭘 따라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뭘 믿고 가냔 말이에요. 그게 좋습니까? 육신의 감각과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예수님 첫째 마음을 얻었느니라. 내가 아무 어렵지만 11조는 드려야지. 내가 아무 어렵지만 헌물은 드려야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냐? 아니면 왜? 맞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병금을 해? 에이. 여러분들은 뭘 따라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감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뭐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서 7장 22절 23절 봅시다. 같이 시작. 내 속사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 영이 사람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뭐예요? 자꾸 육신의 감각적으로 죄의 법으로 나를 자꾸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속사람은 뭡니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육신은 뭡니까?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아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유, 이 주일날 한번 나가면 됐지. 뭐, 다니엘 기도 내가 나가야 돼, 굳이. 예?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예요, 이게 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아까 말씀드린 육신의 감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뭡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답시다. 영의 말과 육의 말. 크게 합시다. 시작. 영의 말과 육의 말. 다시 한번 시작. 영의 말과 육의 말. 아멘. 여러분은 뭐 어떤 말하고 계십니까? 이 셋째 혀. 이 셋째 혀가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영의 말했다가 어떤 때는 육의 말했다가 육의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영의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새로운 삶에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셋째가 얼마나 장난한지 몰라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야고보서 3장 8절 9절 10절 봅시다. 같이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크게 앞에 보세요. 눈을 뜨시고. 자, 지금 중요한 시간 졸면 안 돼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긍정적인 말했다가 어떤 때는 부정적인 말했다가 어떤 때는 산다고 말했다가 어떤 때는 죽는다고 말했다가 어떤 때는
이긴다고 말았다가, 어떤 때는 진다고 말았다가, 어떤 때는 승리했다고 말았다가, 어떤 때는 패배했다고 말았다가, 뭐예요? 완전히 장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괴롭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뭡니까? 신앙생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갈등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 다 갈등이 있어요. 저도 갈등이 있어요. 뭐뭐 갈등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한번 좀 봅시다. 뭐뭐 갈등이 있습니까? 답사.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원하심,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육의 눈과 영의 눈,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감각과 하나님의 말씀, 육신의 말과 영의 말, 이런 계속 여러분 갈등과 씨름이 있는 거예요.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육의 생각을 하겠죠. 영의 눈으로 보면 영의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자, 영의 눈으로 보면 영의 생각을 하지만 육의 눈으로 보면 육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육의 눈으로 본 사람은 뭘래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생각을 해야 우리가 뭡니까?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육신의 감각에 따라 사는 것이라 그런 사람은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도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영의 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원하심이 있고 육의 눈과 영의 눈이 있고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감각과 영의 감각이 있고 육의 말과 영의 말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의 생각에서 뭡니까? 이제는 내가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나는 이제 육의 사람이 따랐다. 나는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이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봐야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구나.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죠.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죠. 그럼 이거 뭐예요?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도 뭡니까? 우리가 영의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영의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영의 생활을 위해서는. 답사. 영의 생활을 위해서는 마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럼 마음을 훈련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훈련시켜야 돼요. 왜? 이제는 뭐 여러분 육이 아니라 영이 본질이라면, 여러분 육의 사람이라 영의 사람이라면 뭘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으로 마음을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뭘로 훈련시켜요? 답사. 마음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뭐요? 영의 생각에 따라서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주 지금 생명나무 학교 전공과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요일 설교가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이건 다 뭐예요? 이건 다 영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의 눈으로 보고 뭘 봐야 되는지, 영의 눈, 영의 생각, 영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육적 감각이 아니라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말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그러면 교회 왔다고 내가 이제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야, 영의 사람이야 사라집니까? 그 생각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영의 사람임을 내가 생각으로 하면 나 영의 사람이야. 나 영의 사람이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나 영의 사람이야. 분명한 여러분들이 자아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구나. 그렇다면 난 영의 사람으로서 그러면 내가 마음을 훈련시켜야 된다. 마음을 뭘로 훈련시켜요? 마음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통해서 뭐예요? 내 마음이 훈련이 되어짐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음 모습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새 것이 됐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언제 믿는다면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러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새롭게 됐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새 생명이야. 새 사람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십자가에서 온전한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과 온전한 그 전인적인 축복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 모든 내 허물과 추악한 것을 싹 씻어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는 이제 질병이 예수님의 피로 채찍에만으로 치유함을 받았어.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형통과 복이 내게 임해 있어. 나는 부활 생명 영생의 복이 내게 임해 있어. 이제 내 영혼은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풍성한 은혜가 임해 있어. 이런 자화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너희를 어디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나 왕같은 세상이야. 제 생명나무께 들어서 말씀드렸죠? 왕같은 세상이야. 나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명이 되어 있어. 여러분 분명한 자아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예요? 붙이게 뭡니까? 육의 눈과 영의 눈.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것이 끊임없이 여러분 삶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돼? 나는 새 사람이야. 나는 새 생명이 임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분명한 내 자아상을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이제 영의 눈을 봐야 돼요. 영의 눈으로. 영의 사람을 내가 끊임없이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영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이 이제 영의 말이 나가야 돼요. 자꾸 육의 말이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뭘 훈련해야 돼요? 마음을 훈련하셔야 돼요. 생각을 바꿔서 마음을 훈련하셔야 돼요. 뭘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 뭡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백세 어떻게 아들 납니까? 어떻게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까? 어떻게 민족의 어머니가 됩니까? 근데 말부터 바꾼 거예요. 영향을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를 먼저 바꿔주시고 하면 그들은 불러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17장 전까지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 바뀌는 게 중요한데 말은 그냥 안 바뀌어요. 먼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갖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사람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믿고 나갈 때 그때부터 뭡니까? 놀라운 삶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결단기도 한번 같이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결단기도를
여러분, 이거는 결단 기도예요. 자, 앞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문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 옛사람의 열등감, 낮은 자존심, 수치심으로 만들어진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자녀의 높은 자존감으로 새로운 자아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원하심,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육의 눈과 영의 눈,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감각과 하나님의 말씀, 육신의 말과 영의 말이 들어와서 싸울 때 영의 생각을 따라서 저의 마음을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심으로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옛사람의 그 낮은 자존심, 열등감, 수치심, 쓴뿌리 상처, 여기에 매여서 자존심으로 인생을 망쳤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입니다.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는, 없는 것에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는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원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육의 눈으로, 육의 생각으로, 육의 사람으로, 육신의 말로, 하나님 육신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그르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먼저는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사람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감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영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셔서 한 분 한 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도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통해 이제는 영의 사람들을 통해 세워주시되 이들이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이 안 바뀝니다.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마음은 말씀이 아니면 훈련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나무 학교와 설교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함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마음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이제는 영의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붓고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